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엄청난 비밀의 계획을 세우시고 비공개적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지금 현직에 있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렸으니 그를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콕 집어 첫째 아니면 둘째 아니면 막내라고 지명해 주시지 않고 그냥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첫째부터 7째까지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드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마음에 안 드신다며 7째까지 면접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불합격 처리에 아주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냅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을까 의문은 갑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면접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면접할 때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냐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외모의 관점에서 왕이 될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가짐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작고 어리다는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들을 면접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기준으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외모는 출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만큼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새의 7 아들들을 면접한 결과 사무엘의 눈에는 하나같이 합격점을 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 아들 모두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왕을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모두 불합격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혹시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아들이 있냐? 물은 겁니다.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이 있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새는 막내가 있기는 한데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걔는 아직 작고 어려서 양을 돌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형들이 7이나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 다윗을 챙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일이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작고 어려도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하게 했어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고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을 참석케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자리는 사무엘이 마련한 자리도 아니고 이새가 마련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빼버린 겁니다. 작고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참석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종으로 공평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그 모든 기회를 독차지하고 자기들만 그 기회를 누리고자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바로 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도 않게 될 겁니다. 끝까지 다윗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없냐 물음으로써 다윗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다윗에게 형들과 동일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게 된 거지요.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성도가 보이지 않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를 챙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에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된 성도라 할지라도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참석했는지, 은혜의 자리에 참석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나이가 적고 어리다는 이유로 제사에 참석하는 것도 빼버리고 형들이 해야 할 일까지 떠맡기는 그건 아닌 거죠. 형들은 집에 있으면서 막내 혼자서 들에 나가 양들을 돌보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막내 교인이라는 이유로, 믿음이 적고 어리다는 이유로 형님 교인들이, 먼저 나온 교인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서 형님 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까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동생 교인들에게 떠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고 어린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나오게 돕는 겁니다. 형님 교인들이 동생 교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리를 양보해 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형님 교인들이, 동생 교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대신 져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적다는 이유로 자꾸 밖으로 밀려나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의 나이가 많고 믿음이 큰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때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리에 없다고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새와 7 아들들은 다윗이 자리에 없다고 없는 사람 취급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묻기 전까지 이새는 다윗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함이 없습니다. 7 형들 역시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묻지 않았다면 그렇게 다윗은 묻혀 지나가 버렸을 겁니다. 있는 사람을, 있는 자식을 없는 사람, 없는 자식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고 어린 자식을 택하여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역 식구들 가운데, 기관 회원들 가운데 지금은 믿음이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그 누구보다 크게 쓸 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당연히 순서로 따지면 내가 첫 번째일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면 되는데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척하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을 그의 아버지나 형들처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굳이 사람을 보내어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즉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오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밀어내는 암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로 경쟁에서, 권사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작당을 꾸미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중요한 리더를 키우는 방식은 지금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을 찾아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 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왕 위에 오를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였으면 형들에게 기름을 부었겠죠. 다윗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혹독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왕으로서 충분히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 위에 오르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왕 위에 오르라고 하면 성도들이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왕 위에 올라가겠지만 문제는 그럴 경우 다윗의 길이 아닌 사울의 길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울은 훈련 과정이나 준비 과정이 없이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께 한 것임을 믿고 모두가 없는 사람 취급할 때에도 그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성도를 가장 큰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챙기듯 그를 챙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다윗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자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의 형들은 하나같이 지금 당장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도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울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니까 다윗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사울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사울을 왕으로 강력하게 청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도 다윗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도 다윗을 서둘러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의 죄가 하나님의 저울에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면 자기가 왕으로 기름을 부은 책임감 때문이라도 사울을 하루빨리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다윗을 왕위에 올리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절대로
서두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느려 터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느긋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여 오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일도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은 안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다 보인 겁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사울에게 그 핍박과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안쓰러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가운데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 투성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방으로 바울은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들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분명 있는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분명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니까 생명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살겠더라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와 비슷한 일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똑바로 볼 수 있다면 더 많은 기대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작고 어리다 취급하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떠밀리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고 존재감이라고는 일도 없는 자로 여김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은혜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들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즉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지만 이해되는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므로 오늘 겪고 있는 문제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아닌 반드시 내가 숨곤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